무지함과 무식함.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왜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명언을 남겼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살았던 철학자로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 바로 그게 참된 지혜라고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가르치기보다 오히려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런 식의 질문으로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게 한 것이죠. 그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를 깊이 고민하게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 삶의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철학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질문들은 당시 아테네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들의 생각을 흔들고 전통적인 신들을 부정한다는 비난을 받았고 결국 법정에 서서 자신의 철학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고 진리를 외면하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조용히 독배를 들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와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실되게 살라는 깊은 울림이 담긴 외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지함과 무식함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무지함은 자신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반면 무식함은 배우지 못하거나 몰라서 무지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우리 삶에서 너무나 자주 혼동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만 옳다고 믿고 다른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한 무지함입니다. 반대로 배우지 못해 지식이 부족한 상태는 무식함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무식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배움의 기회가 부족했거나 환경의 한계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지하다는 것은 스스로 배움을 멈추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믿으며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뜻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했고 그 과정에서 참된 지혜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도 큰 교훈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배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지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무지함은 결국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믿으며 다른 의견을 무시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겸손히 나는 모른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배움이 시작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여러분도 소크라테스처럼 자신을 알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내면의 질문과 마주하며 삶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최첨단 기술이 발달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소크라테스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만남. 시대를 초월한 진리의 여정.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기원전 5세기 약 2400년 전 살았던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깊은 지혜와 진리를 추구하며 철학의 근본적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 중 하나인 너 자신을 알라 는 단순한 자아성찰을 넘어 인간 존재의 근원과 삶의 목적을 깊이 탐구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대는 아직 기독교가 등장하기 전이었고 그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기 1세기 초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하시며 인류를 위한 희생과 용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죠. 이처럼 두 위대한 인물은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 속에서 각각의 역할을 다하셨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진리와 사랑 그리고 인간의 내면 깊숙한 변화라는 공통된 주제로 이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두 분이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두 분은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두 번째 하나님이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평화의 왕으로 예언되어 왔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진리를 갈구하는 영혼들도 결국 예수님을 통해 그 깊은 진리와 사랑을 깨닫는 영적 여정을 떠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즉,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탐구는 궁극적으로 참된 진리, 곧 예수님이 전하는 사랑과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소크라테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면 그의 평생에 걸친 질문과 사색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영혼의 변화를 추구하는 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진리의 탐구뿐 아니라 사랑과 평화를 체험하는 삶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영적 전통에서는 위대한 사상가나 철학자가 신적 계시나 초자연적인 깨달음을 경험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크라테스 역시 예수님과의 영적 만남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같은 인물들이 살던 시대와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대를 비교하면 두 시대는 시간적으로 겹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경에 살았고, 소크라테스는 그보다 조금 늦은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 활동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대는 그로부터 약 400에서 500년 뒤 로마 제국 시대였으며 당시 헤롯 대왕과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각 시대는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 진리와 구원의 메시지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강렬한 울림을 줍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같은 초기 인물들이 살던 시대의 세 번째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점입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리며 평화와 정의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기에는 두 번째 하나님이신 성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만나 뵙는 신비한 경험이 있었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약 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미리 소크라테스에게 나타나셔서 중요한 숙제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숙제는 단순한 철학적 명제를 넘어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과 자기 인식을 향한 깊은 영적 과제를 의미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숙제를 마음에 안고 약 1년 동안 긴 여행과 깊은 사색의 시간을 보냈고 그 끝에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엄청난 명언을 우리에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적 가르침을 넘어 진정한 자기 발견과 영혼의 깨달음을 향한 여정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 성경 속 인물들이 살던 시대에도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존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소크라테스는 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바로 성자 두 번째 하나님이시며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것이죠. 이 만남은 그의 철학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 탐구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소크라테스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만남은 역사적 사실을 넘어 진리와 사랑 그리고 구원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두 위대한 인물은 각각의 시대와 역할에서 인류에게 삶의 본질과 의미를 깨닫게 했으며 그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는 말을 단순한 철학적 격언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인간 내면의 영적 탐구와 자기 성찰을 위한 부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 그 탐구가 완성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와 평화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니까요. 이렇듯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두 위대한 존재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참된 진리와 사랑을 향한 여정을 촉구합니다. 여러분도 소크라테스가 그랬듯 자신과 마주하는 깊은 여정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소크라테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겸손하고 순수하며 온전하고 착하고 어질고 똑똑한 사람이란다. 그 말씀은 너무도 뜻밖이었기에 소크라테스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토록 진리와 지혜를 갈구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봤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시니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당혹감과 함께 겸연쩍음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손히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저보다 더 똑똑하고 겸손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디 칭찬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에서 참된 지혜가 시작된다고 믿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이렇게 큰 칭찬을 하시니 당황할 만도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아니란다. 내가 정말로 총명하며 모든 이들보다 뛰어난 자란다. 그 말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소크라테스의 마음을 비추었고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잠자고 있던 어떤 불씨를 깨웠습니다. 그 불씨는 바로 진리의 탐구에 대한 열망이었죠. 소크라테스는 그 칭찬이 과분하다고 느껴 여전히 당황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칭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과제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총명하고 순수하며 온전한 참된 신앙을 가진 이를 찾아보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글을 쓸 때 막힘없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길잡이와도 같았습니다. 글을 쓰기 위한 핵심은 진정한 신앙과 순수한 마음을 지닌 이를 만나 배우는 데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때부터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전할 깊이 있는 가르침을 글로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글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메시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핵심을 찾기 위해 소크라테스는 긴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꿈속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중요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소크라테스는 망설임 없이 다음 날 아침부터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성경 속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길을 나섰습니다.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은 채 다만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신앙을 가진 이를 찾는 것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떠난 여정이었습니다. 길 위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과 믿음을 직접 체험하며 깊이 고민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시대의 유명한 철학자들, 지혜로운 스승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각기 다른 관점과 가르침을 듣고 토론하며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생각을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진정한 답을 찾기 위해 떠난 여정이 점점 무거운 짐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행은 단순한 탐방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여정이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왕처럼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그가 지닌 명성과 지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명예와 존경 속에서도 그의 입가에는 깊은 한숨이 자주 어렸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내면의 갈증과 불확실성은 점점 커져갔던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여러 가르침을 들었지만 진정한 순수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진 이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각자의 교리와 철학을 자랑했지만 소크라테스가 꿈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혜에 머물렀고 영혼의 깊은 변화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소크라테스의 여정은 계속되었고 그의 내면에서는 깊은 갈망과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진리를 향한 그의 열망은 점점 더 강해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더 겸손해졌고 자신을 더욱 철저히 돌아보며 진정한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그 긴 여행 끝에 소크라테스는 결국 자신이 찾던 참된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으로 체험하는 사랑과 평화였습니다. 그는 진리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되고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예수님께서 꿈속에서 주신 말씀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는 말은 더 이상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깊은 자기 인식이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참된 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신이 만난 사람들과 경험한 이야기를 제자들과 세상에 전하고자 글을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소크라테스가 꿈속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시작한 여정은 단순한 철학자의 탐구를 넘어 영혼의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로 확장되었습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영감과 도전을 주며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라는 초대가 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유명한 인물임을 알아보고 의식주를 정성껏 챙겨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육체적으로는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처음에는 그런 관심이 민망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진정 자신이 찾고자 하는 답, 즉 주님께서 주신 숙제에 대한 해답을 글로 표현하려고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진지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를 유명인으로 대우하며 잔치를 벌여주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즐거운 일이었지만 소크라테스의 마음 한편에는 점점 깊어져가는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고 명성과 환대가 그를 둘러싸도 그의 영혼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소크라테스는 약 1년 동안 전 세계의 유명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그들로부터 주님께서 주신 숙제의 답을 얻고자 했었습니다. 그는 스포츠 선수들,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들, 정치인들, 철학자들, 지질학자들, 박사들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라 인정받는 이들과의 대화와 토론은 그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정작 그가 갈망하던 참된 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세계와 지식을 자랑했지만 그 누구도 영혼의 참된 빛을 내는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소크라테스는 여러 사람을 만나는 동안 육신은 점점 지쳐갔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커다란 허무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과연 내가 찾는 진리란 무엇인가?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하는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약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그는 이 여행이 헛되고 헛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답을 찾겠다는 의지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크라테스는 망설임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떠난 지 오래지 않아 어느 날 밤 주님께서 다시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눈빛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걱정하는 듯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얘야,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았더냐? 소크라테스는 눈물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주님.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찾고자 했던 소재는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좌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찾는 답은 바로 내 안에 있단다. 이 말씀은 마치 천둥처럼 그의 마음을 강타했지만 동시에 크나큰 위로와 평화도 함께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다시금 마음 한켠에는 깊은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답이 있다니 과연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했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닫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꿈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또 다른 말씀이 그의 답을 찾는 열쇠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도 그는 도무지 펜을 들지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했습니다. 마음속에 큰 갈등과 두려움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답을 찾는다는 말은 너무도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느껴졌으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집 마당에서 일하는 하인들의 손주들이 장난을 치며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를 놀리고 밀치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소크라테스는 갑자기 손바닥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탁 치며 깨달음을 얻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 장면 속에서 아주 단순하지만 진실된 삶의 한 조각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과 순진한 다툼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진실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크라테스는 알았습니다. 내가 찾고 있던 참된 신앙과 진리는 이처럼 순수하고 본질적인 삶의 현장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이들의 마음처럼 가식 없고 거짓 없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영혼의 상태이며 그 상태에서 진리와 사랑이 빛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소크라테스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주었고 머뭇거리던 펜을 마침내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이미 답이 있음을 알았고 그 답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마음을 열고 순수함과 겸손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것이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그 후 소크라테스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에는 이제 깊은 영혼의 진실과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적 논리에서 벗어나 삶과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메시지로 확장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후에도 꾸준히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과 타인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글과 가르침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며 자기 자신을 알라는 그 말의 참뜻을 새롭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크라테스가 겪은 영적 여정과 깨달음은 우리 모두에게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외부의 화려함과 명성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을 깊이 성찰하며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진리와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머릿속은 마치 오랫동안 멈춰있던 오래된 엔진에 갑자기 전원이 들어간 것처럼 수많은 영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비어있었던 마음속에 불이 환하게 켜지듯 그는 마침내 무엇을 써야 할지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답답했던 생각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터져나오면서 소크라테스는 마치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글의 주제를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무지함, 무식함, 교만함, 잘난 척함 같은 단어들이 하늘에서 별처럼 하나씩 떨어지듯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고 각 주제에 대한 깊은 통찰과 생각들이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단어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해 망가뜨리는 삶의 본질과 연결된 진리들이었죠. 소크라테스는 이 주제들이 사람들 내면에 깊숙이 박혀있는 문제임을 직감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그의 머릿속에서는 A4 용지 500장 분량의 글감들이 한꺼번에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끝없는 영감의 파도에 소크라테스는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고 그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잊은 채 밤낮 없이 미친 듯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고 생각나는 문구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방바닥에도 벽에도 심지어 길거리 바닥에까지도 글씨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외적인 혼란과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을 붙잡으려는 한 사람의 간절한 몸부림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그 싸움은 글쓰기를 통해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깨달은 바를 통해 진정한 지혜란 무지함을 아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지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해질 수 있는 출발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무식함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과 잘난 척으로 진실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임을 통찰했습니다. 그는 글 속에서 사람들이 겉모습이나 명성에 속지 말고 자신 내면의 진실을 바라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스로를 알지 못하면 어떤 지식도 허울에 불과하며 진정한 지혜와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글은 단순한 철학적 논쟁을 넘어 모든 이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깊은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찾던 진리와 깨달음을 글로 완성해가며 그 메시지가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글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너 자신을 알라는 무게 있는 가르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삶의 본질과 진정한 자기 발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약 1년 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써 내려갈 글의 영감을 찾기 위해 아주 특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진리와 깨달음을 찾기 위한 영혼의 탐험이었죠. 그의 발걸음이 처음 닿은 곳은 도시 한복판의 경기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유명한 검투사를 만났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세계 챔피언급 권투 선수와도 같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검투사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싸움에서는 한 번도 지지 않았으며 항상 승리를 거두어 명예와 부를 모두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강인했을 뿐 아니라 머리도 영리하고 말솜씨도 뛰어나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안에 숨겨진 어떤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교만함이었죠.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고 모든 것을 가진 듯했으나 그의 교만함은 진리와는 먼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와의 대화 속에서 진정한 지혜란 힘이나 외적인 성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크라테스가 만난 이는 성경 속 욥처럼 엄청난 부를 가진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고 부지런하게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며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의 태도에서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과한 자기 자랑과 잘난 척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지 못했고 늘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지도자였지만 내면은 공허하고 가식적이라는 인상을 소크라테스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소크라테스는 한 주술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주술사는 자신이 믿는 신을 강력히 주장하며 다른 신들, 특히 하나님을 포함한 여러 신들은 하나일 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말은 강압적이었고 자신의 신앙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듯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말에 침묵으로 응답했고 식사 대접마저 정중히 거절하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이상한 답답함과 불편함이 남아 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과연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져갔죠. 이 세 번의 만남은 소크라테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외적인 힘과 명예, 부와 권력, 그리고 강압적인 신앙도 결국 참된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진실된 깨달음을 찾아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고 그 깨달음이 자신이 찾고자 하는 글쓰기의 핵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만남과 경험들은 그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영감과 지혜를 얻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후 소크라테스는 마음속에 쌓인 여러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며 자신이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 우리 모두가 흔히 겪는 인간의 허영과 교만, 불완전함을 반영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그가 남긴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명언의 깊은 뜻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이야말로 진리와 지혜로 가는 길임을 소크라테스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나 만남을 넘어 한 인간이 영혼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참된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깨달음을 글로 남겨 후세에 전하고자 했고 그 글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겉으로는 빛나고 화려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교만과 자랑, 날카로운 말투와 영적인 허무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마치 마음의 벽을 세우는 폭군과 같아 소크라테스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과 무거운 짐을 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호화로운 대접을 받아도 그의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한숨만 가득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그렇게 세상에 빛나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찾아 헤매던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원하는 진짜 답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여행 중 만난 한 풋볼 선수는 오늘날로 치면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소크라테스를 초대해 여러 가지 호화로운 대접을 했죠.
하지만 그 선수는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믿으며 남들 앞에서 자기가 최고임을 거침없이 자랑했습니다. 때로는 상대 선수들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을 다루는 기술만큼이나 자신감도 넘쳤고 그 자신감은 때로 교만으로 변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모습을 보며 진짜 뛰어남과 교만 사이의 미묘한 경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빛나지만 속은 어딘가 허전한 이 모습을 보며 자신이 찾는 진리와는 멀다는 것을 점점 더 느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가들을 만나보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배움과 경험이 최고라며 자신들이 쌓아 올린 지식과 이론을 바탕으로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그 말들은 거칠애에 불과했고 진정한 지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감추고 때로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일삼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이용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점점 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무지하다, 무지하다. 그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무지와 허상을 안고 있는지 절실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권력을 과신하며 진정한 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찾던 참된 진리는 결코 쉽게 만날 수 없는 것이었고 오히려 사람들의 교만과 자만심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외부의 찬사나 권력, 부가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는 더욱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진리와 사랑을 추구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계속 나아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어둠과 맞서 싸우는 영혼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권력, 명예에 속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허상과 무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외적인 성공과 인정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태도가야말로 참된 지혜로 나아가는 첫걸음임을 말입니다. 이렇듯 소크라테스는 세상의 화려함 뒤에 숨은 허무와 교만을 마주하며 진정한 빛은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 온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그가 남긴 영원한 가르침의 핵심이자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진리임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무지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지함이란 단순히 아는 것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과 학습을 통해 습득하는 행동 모두가 이 무지함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EQ 감성 지능, 감수성, IQ 지능 지수와 같은 여러 능력들을 발전시키지만 능력들이 얼마나 발달하든 결국은 무지함이라는 한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능력들이 발달하면 IQ의 약 80% 이상을 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인간의 뇌는 평균적으로 겨우 15% 정도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조차도 평생 자신의 뇌 용량을 25%도 채 사용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신이 똑똑하다고 자부해도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활용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뇌를 약 50%만 사용해도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신성한 경지에 도달하는 데에는 단순한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성숙과 깨달음 그리고 영적 성장이라는 측면이 깊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학습 능력을 통해 EQ, 감수성, IQ 계산 능력이 점차 발달하는 과정 중에 특정 영역에서 두드러진 재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천재라는 칭호를 받거나 신에 가까운 존재로 부러움을 받기도 하죠.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마음이 우쭐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대단한 거지. 맞아.
하면서 자신이 정말로 천재인 줄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을 아는 지혜가 부족한 데서 오는 무지함입니다. 그저 한쪽 능력이나 원리만 극소수로 발달된 것일 뿐 인격 전체나 전인적 성장에서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뛰어나고 잘났다고 착각하게 되면 교만이 마음을 덮치고 다른 사람을 얕보며 신처럼 군림하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누군가 옆에서 권면해주는 이가 없다면 이 교만은 더욱 굳어지고 깊어지며 결국 자신과 타인 모두를 아프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이 점에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무지함은 단순한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정한 지혜와 겸손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소크라테스가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입니다. 이는 자신이 가진 한계와 무지를 깨닫고 그 앞에서 겸손해지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과 내면의 허물을 직시하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지혜와 깨달음의 시작점인 셈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회 속에서 여러 형태의 천재나 성공한 사람을 쉽게 만납니다. 그들은 화려한 업적과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교만과 허영, 때로는 내면의 공허함을 감추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기술에만 의존해 내면의 성장과 겸손함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한 무지함의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음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길을 평생 탐구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과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과 자신을 대할 때 비로소 참된 지혜에 이를 수 있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과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삶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1년이라는 긴 여행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짐과 깊은 아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행 내내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 대부분이 자신도 모르는 무지함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가슴이 저렸습니다. 겉으로는 빛나고 화려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만과 허영, 영적인 공허함이 가득했고 진리를 향한 갈망보다는 자신을 높이려는 욕심만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하인들을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무식하구나.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무식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리석음이나 멍청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운증후군이나 자폐증처럼 뇌 기능의 일부가 제한된 상태를 뜻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것은 정상적인 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움을 받지 못해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만약 저들이 올바른 길로 학습하고 인도받는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교만한 무지함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망치게 될까? 그는 하인들의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크라테스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문장이 엉키고 서론, 본론, 결론 같은 체계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치 오랜 숙제를 마친 듯 그의 글은 자연스럽게 정리되었고 무엇보다도 강렬한 후킹 문장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사실 그의 여정을 시작하게 만든 주님께서 꿈속에서 처음 건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시 소크라테스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믿었기에 그 진실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난 것이었죠. 하지만 1년여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소크라테스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과 같은 깊이 있는 사유와 겸손한 태도로 진리를 찾으려 애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요. 겉으로는 현명해 보이는 이들 중 상당수가 오히려 무지함에 빠져 있었고
진짜 자신을 아는 이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 순간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영적 성장과 내면의 깊이를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겸손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한 문장, 너 자신을 알라. 에 참된 의미를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이란 단순히 자신의 외모나 능력,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내면의 진실과 한계 그리고 숨겨진 어둠까지 직시하는 용기이며 그 모든 것을 인정한 뒤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소크라테스를 더 큰 지혜와 사랑으로 이끌었고 그가 남긴 글들은 이후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과 지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여정에서 때때로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방황하거나 고통받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소크라테스의 여정을 떠올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내면을 바라보세요. 진정한 깨달음과 평화는 바로 그 나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주님께서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첨단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누구나 손끝 하나로 세계와 연결되는 시대가 되었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차라리 1980년대로 돌아가면 어땠을까? 그 시절엔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었지만 낮에 대문을 활짝 열어놔도 도둑 걱정이 없었고 밤이면 별빛 아래 평상에 앉아 이웃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정겨운 풍경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정보도 음식도 넘쳐나지만 그때 어머니가 찬장에 남은 재료로 정성껏 만들어주신 단출한 밥상 하나가 더 깊이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 과잉, 이미지 과잉, 자랑 과잉, SNS 속엔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는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모두가 나를 좀 더 크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 경쟁하듯 살아갑니다. 누가 더 멋진 삶을 사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사는지. 하지만 그 과시의 뒤편에는 문득 찾아오는 공허함이 있죠. 아무리 남들이 박수를 쳐줘도 내가 진짜 나를 모르면 허무한 순간이 밀려오곤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철학자의 고고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돌아보아야 할 내면의 물음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진짜 나를 알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 정직하게 서보는 것이 바로 성숙의 시작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답을 찾기 위해 1년 넘는 시간 동안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검투사, 예술가, 정치가, 박사, 성공한 부자들, 영적인 리더들까지. 하지만 그 만남 속에서 그는 점점 더 지쳐갔고 진정한 답은 오히려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고 잘났다고 외쳤지만 소크라테스의 눈에 그들은 무지함에 빠져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채로 교만하게 사는 이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는 배우지 못한 채로 무식함 속에 갇혀 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보며 그는 고뇌했죠. 과연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은 꿈속에 다시 나타나 소크라테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내가 찾는 답은 내 안에 있단다. 그 말은 결국 소크라테스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의 침묵 끝에 단 하나의 문장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이제 소크라테스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깊은 밤, 잠자리에 들며 조용한 음악을 들을 때, 혹은 오디오북 한 편을 틀어놓고 사색에 빠질 때 문득 우리 안에 울리는 그 목소리.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지?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 그저 잘 살기 위한 정보가 아닌 진짜 나를 만나기 위한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소크라테스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깊은 사색의 여정, 지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